본문은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은 빛이요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야, 빛처럼 살자, 소금처럼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야, 우리가 집사로서 목사로서 선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게 되어지면 빛과 소금이 착한 행실로 연결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왜 소금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14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되어진 이 세상의 빛도 사실은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라 니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14절 끝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빛이 비쳤는데 산 위의 동네가 비춰지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산 위의 동네도 예루살렘 성전, 과거 구약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상징, 그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의 상징인 산 위의 동네, 예루살렘을 지금 의식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보훈을 얘기하면서 지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착한 행실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구나, 소금처럼 살아야 되구나, 빛처럼 살아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산 위의 동네도 해석을 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 대단히 심오합니다. 제가 이걸로 이제 열심히 페이스북에다가 토론을 많이 합니다. 토론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대장간 출판사의 사장님이에요.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또 그분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댓글도 남기고 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책을 이번에 이제 발간했대요. 한 7권을 선물로 저희 아내는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만 잘 써도 책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한 권에 3만원짜리요. 이거 어마어마한 680페이지짜리 어마어마한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산상보훈을 700페이지가 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이 단순한 의미의 산상보훈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심오한 성경입니다. 산상보훈을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또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데 오늘 13절과 16절이 바로 그 산상보훈 바로 밑에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과 지금 연결되어져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소위 말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소금과 빛,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살아갔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착한 행실을 잘했습니다. 금식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구제도 하고 자기
자기의 수입의 얼마를 잘 보존해서 구제사역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유대인들을 향한 성경인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호흡을 쳤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빛과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론적으로 이것은 비장하게 연구를 하고 비장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서론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의문 제기를 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빛도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소금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금을 풀기 위하여서 단순한 의미의 소금을 생각하면 안 된다. 특별히 짠맛을 내고 음식을 썩지 않게 하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유대인을 위하여서 쓴 마태복음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 그런 전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단순한 소금의 짠맛 정도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앞구절에 보게 되시면 12절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박해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10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럴 것입니다. 지금 박해를 이야기하고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와 소금이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뚝뚝 띄워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성경이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고 또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쉽게 풀립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사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언어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쓰였던 그 히브리어가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하나도 그 뜻이 변개되어지고 없이 오늘날에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것은 히브리어를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이곳에만 쓰여지고 저곳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이다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소금과 언약, 약속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항상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이다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의 소금 언약,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사용하여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 자,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소금 언약의 내용은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누가 받느냐? 레위 자손이 받는다라는 얘기죠. 목사는 레위 자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구약시대에 레위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사업도 못했어요. 오늘날의 목사들도 일도 안 하고 그냥 성도들이 주는 사례로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레위가 제사장인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이 살고 있죠. 저도 생각에는 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이지 제사장은 레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용납을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당시에 레위인들은 기업을 가지지 못했어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사 직분만 감당했어요. 왜 제사 직분을 감당합니까? 우리 장집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그 어린 양을 죽이는 제사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절대로 다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죄 지을까 봐. 죄 못 지을까 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린 재물, 양이나 소나 말이나 뭐 여러 가지 재물들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쳐서 그 재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먹고 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무슨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까?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소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지금 제사장의 소금 언약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향에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는 것, 거룩하게 하여 주는 것, 그것이 소금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심판을 당해야지만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뿌려야지만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옛날에 어디 다른 데 갔다 오면 소금 뿌리죠, 그죠? 또 오줌 싸개들은 이렇게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잡기야 물러가라 라고 하면 소금을 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 뿌리는 것이 지금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우리나라에도 깊이 배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소금을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심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대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뿌릴지니라. 결국 소금은 거룩하게 하는 것, 심판하게 하는 것, 거룩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연관되어진 단어는 심판이죠. 심판이 바로 거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바로 심판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도망을 가다가 룻이 도망을 가다가 아내가 뭐가 됩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유황과 불이 쏟아졌는데 실제로는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정학적으로 사해 밑에 있다고 합니다. 사해. 그러니까 그 사해가 얼마나 짭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누워서 책을 봐도 몸이 둥둥 떨 정도로 사해의 염도가 대단히 높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으로 심판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으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소금에 내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의미를 좀 더 깊숙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예수님은 지금 구약적인 소금의 의미를 지금 갖다 불러서 너희는 소금